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목마른 영혼들을 날마다 만나주셔서 생수로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에 있는 생수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상처들과 수많은 문제들의 하나님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덧입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긍정 탐구 방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방법론이라는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문제가 무엇인가라기보다는 무엇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대개다가 어떤 가능성과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문제에 더 치중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문제에 더 치우치기 쉽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성적별 학교에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 우, 미, 우도 오지만 마지막에 미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통신표에 그래 있으면 여러분 눈에 어디가 제일 먼저 눈에 띄입니까? 수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미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린 대개 거기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점에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가진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단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장점을 놓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다 있잖아요. 그죠? 알면서 우리가 다 먹잖아요. 부작용을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알지만 우리는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여러분에게 부작용이 이만하게 크게 보이면 먹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좋은 약 중에 부작용 없는 약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 부작용이 크게 보이는 겁니까? 좋은 점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점이 크게 보이니까 여러분 먹지 않습니까? 지있는 말씀이죠. 이런 종종 우리는요, 단점을 너무 크게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우리의 이번에 새생축제 D50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단점보다 장점들이 많이 찾아지는 50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점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3년째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니까 여러분 아마 새생명 축제를 3년째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많은 얘기를 하셔요. 많은 분은 이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올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3년쯤 되니까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올 것 같습니다. 많이 올 것 같죠? 근데 두 번째는 뭘 걱정이 듭니까? 목사님, 많이 봐도 정작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가요, 이 올까 안 올까 이 넘어가서 정작 할까 안 할까의 함수에 빠져서 전도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전도에서 한 명도 안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까? 전도해서 한 명도 안 오면 전도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그 심령들을 향해서 추수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데 우린 종종 다른 시선으로 돌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특별히 이번에 50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50일 동안에 영적인 대각성에 있는 충만한 일이 많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난 제가 거쳐왔던 주한 장로교회가 거기도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50일 이 기간이 되게 되면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에 그 교회가 새벽 기도를 3부 많게는 4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3부 4부 한다는 건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침 기도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아침 기도회를 하게 되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50일 동안에 시작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온 교회가 그 교회에 집중해서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여서 집중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교인이 기도하고 집중하니까 교회가 산적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에 붙들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고 일터의 문제 수많은 일들이 간증의 얘기들이 놀랍도록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의 당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룩함의 역사들이 놀랍도록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요 그 자리에, 그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 영적인 자리에 사모하면서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 교회 보면요 예배 시간에, 지금도 예배 시간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 가까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맨 앞자리에 가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뛰어옵니다.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전 특별히 오늘도 이 50일 동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만남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 파도가 밀리는 곳들마다 어떤 바위 같은 것도 뒤로 밀려나듯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는 밖으로 밀어낼 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밖으로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트라우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정리하는 책들인데 최근에 나온 이 책들 중에는 아마 제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보셔도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제목을 보시게 되면 원제목이 몸은 기억한다는 책이 원제목에 보면 The Body Keeps the Score라는 제목인데요. 몸은 점수를 유지한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점수를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가슴에 묻어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연구를 해보니까 가슴에 묻어둔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뇌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정한 그 강도에 따라서 일정한 계속해서 그것을 이 뇌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 위에 꼭 필요한 기억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50일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일터에 은혜의 기억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정말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억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기억들 속에 실패도 있겠고 어려움도 있겠고 성공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종 오늘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과 만난 기억들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하고 난 우리 삶에 늘 그것을 우리 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듯이 오늘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기억들이 우리 속에 끄집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기억들은요, 좋은 곳은 선택합니까? 무작정 가보게 됩니까? 선택합니까? 정말 좋은 기억들, 좋은 환경들은요, 그것들은 이건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만난 은혜를 만나게 되면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겁니다. 만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두질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이 50일 동안의 영적인 우리 안에 충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50일 동안에 저는요 특별히 더 큰 우리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간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기 보시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축복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바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은혜에 해당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다가 변화는 새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변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멈추지 않고 진행형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축복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이 사울 왕이 한 지파의 사람으로 급상승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구나 예언하는 사람이 되죠. 더구나 계속해서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변해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예언도 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변해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의 삶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비교가 되면서 그의 삶이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만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서 그는 옛사람으로 흘러갑니다. 옛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은 옛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사무엘을 만나던 그 시점보다도 더 뒤로 갑니다. 더 정말 밑바닥까지 이 사울이 변해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첫 모습도 다 없어진 모습으로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그 모습의 사울을 보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을 걸어가며 종종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변해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변해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변해가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혹여 내 믿음이 앞으로 변해가는, 부족하지만 조금씩 부딪히지만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 무언가를 만난 그 시점부터 밑으로 뒤로 옛사람으로 그 밑바닥으로 믿음의 후퇴가 내게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내 삶의 방향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제 삶에 던진 늘 질문은 그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 혼자 있을 때마다 제게 던진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 은근아, 너 목사잖아. 너 목사잖아. 라는 질문을 날마다 제게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 믿음이 고갈나고 후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린 종종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시점으로부터 혹여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번 이 50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후퇴가 아니라 다시 믿음이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앞으로 나서고요, 설렘이 없다면 체험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 변한 은혜 없으면 체험은 되는 것이죠. 뒤로 간다면 앞으로 가는 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방향을 바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50일 동안 우리에게 날마다 붙들어야 될 강력한 그 은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왜 사람들이 부끄러워할까요? 예수 믿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 한 번쯤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끄러워할까요? 저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이 부끄럽다는 단어는 뭐냐면은 뜻을 보시면 소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움츠러든다는 겁니다. 내 삶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움츠러드는, 자꾸 소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 부끄러워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요. 그것은 은혜를,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휴가 기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저희 아들 둘째, 셋째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영을 다 배웁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둘째와 셋째는 나름대로 수영의 자유형을 이렇게 실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배우지 못한 수영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 가도 절대 이 수영은 안 가르쳐 줍니다. 강사들도 못 가르치는 수영입니다. 이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영 방법입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개수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시범을 한번 쫙 보여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런 헤엄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 저보고 그래. 제가 얘들아 잘 봐. 이 수영은 우리 가문의 수영이니까 잘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 실내 수영장에 들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은 다 자영치고 배영하고 이런데 우리 가족 5명 그냥 개엄친다고 물을 탱해 가면서 탁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끄럼도 모르고 있잖아요. 웃어가면서 얼마나 저를 따라 열심히 헤엄을 치는지요. 사람들은 종종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부끄러움 때문에 뒤에 있는 건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알면서도 놓칠 때도 있지만, 때론 그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란 재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부끄러워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미지의 은혜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옳은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1492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에, 그때 그 시대 지도를 보게 되면 가장 이 가장자리가 라틴어로 데라 인코그니타라는 미지의 땅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이 콜럼버스 시대에 그 옆에 있는 미지의 땅이 어떻게 하면 끝자락에 가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네모났으니까.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끝자리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보도 못한 용이 나타나가지고 잡아먹는다는 그 당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지의 땅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뭐가 위대합니까?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두려움의 땅을요, 그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더 멀리 정말 미지의 땅을 더 멀리 갔던 그의 행동이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미지의 땅,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땅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반복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받아 여전히 은혜 가장 밑바닥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 밑바닥에 때로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었던 미지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지의 땅 하나님 앞에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자리가 정말 내가 때로는 들여다보기 싫은 두려운 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땅의 한가운데 경험되지 않은 미지의 땅, 아무도 들여보지 않는 그 땅에 이 50일 동안에 하나님을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미지의 땅에, 그 미지의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목마른 심령에 찾아오는 은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오늘도 만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우린 종종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한 능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시게 되면 더 오히려 가까워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어번들이 다이나마이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예요? 폭발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고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라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건요, 꿰뚫어 버리는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종종 잊어버리게 되면요, 부끄러워하는 순간에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의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여기가 질문해 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 묻어 두었을까요? 여러분, 1달란트는 지금의 돈으로도요 6억이 넘어가는 큰 돈입니다. 6억 이상 되는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10,000원짜리로 해도 제가 생각할 때 땅 엄청 깊게 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묻으려 그러면은 이 땅 왜 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땅바닥에 누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후에 오랜 시간 흐른 뒤에 그 돈을 꺼내 보았을 때 그 돈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죠. 묻어두은 돈, 이 1달러도 큰 돈이지만 묻어두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1달러 땅에 오랫동안 감추어 묻어두었다는 뭐냐면요, 이건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요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이 달란트 비율적 주인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다시 말하면 2달란트, 5달란트라도 그들이 땅에 묻는 순간 돈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은 사용할 수 없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가 다른 점은 뭐예요? 땅에 묻어두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달란트와 5달란트가 사용이 되어야 되니까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물건을 나눠야 되고 사야 되고 장사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고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넘쳐 흘러가서 폭발력 있는 은혜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요, 귀한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요 다 장식품입니다. 장식품. 여러분, 면허증을 따시고 난 뒤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면허증을 뭐라 그래요? 많으신가 봐요. 장롱 면허증이. 장롱 면허증 안 그럽니까?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능력, 은혜 주셔도 사용하지 않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겠어요? 장롱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롱 믿음이 녹이 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이 쓰니까, 영적인 녹이 쓰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내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게 되고요,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갈등의 녹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장롱에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요? 사용하고 안 하느냐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움직이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우리는 겨자씨에 만한 것이라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릴 놀라운 능력이, 산을 옮기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다시 무엇이겠어요? 16절을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배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이너마이트, 폭발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교회와 가정의 일터에서 이 50일의 여정을 이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기억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스쳐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될까? 올까? 머물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의심이 먼저 여러분 머리에 지나갈 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점을 아무리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한 가지밖에 없는 그 장점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장점이 단점을 뒤집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가 아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릴 영적인 각성을 통해 회복이 되고 수많은 영혼을 건져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머무는 50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0일 시작하는 여정 주의 타이밍이 우리 50일 동안 있게 해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